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르무치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곤란한 지역, 우르무치에 있는 거기 있는 주민들이 한족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곳에도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우리 중화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신학생들이 가서 지하에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잡히면 간첩죄로 잡혀가지고 4천만 원 벌금을 해야지 나오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으로 안 잡히고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매우 한 주간 동안이 매우 긴박하고 늘 위기여서 카톡도 문자도 아무것도 못하는 깜깜한 지역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위기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쓴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모리 스우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평생 사회학을 가르쳤던 교수입니다. 근데 이 모리가 루게릭이라는 그런 사지를 못 쓰다가 결국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희귀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 불치병으로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였던 미치 앨범이란 제자를 만나서 화요일마다 모여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책으로 엮어서 만든 것이 바로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이죠. 미치는 화요일날 어느 화요일날 모리는 어느 화요일날 제자였던 미치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진지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는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종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의미가 심판과 영생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서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할지라도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삶,
떳떳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관,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관인데 그것은 미래, 소망 이런 얘기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은 내일에 있지만 그 소망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지, 오늘 잘 살아야지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특별히 교인들과의 관계,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소리와 마음을 뜻하는 소스와 그리고 프렌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신하다는 말은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깨어서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말아라, 영적인 통찰력을 잃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기도가 영적인 분별력을 각성케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실패하고 왜 절망합니까? 그건 단 한 가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체험적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씩이나 와서 어찌해서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잠들고 말았죠. 결국 베드로는 두 번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사건, 가야바의 뜰에서 거기서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이 기도하라는 말을 쓸 때는 적어도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에 앞서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죠. 그래서 기도는 어쩌면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아니하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치유함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에 시험 들고 그동안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마귀의 쾌계에 넘어간 것에 불과한 겁니다.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사는 거고 그 사람은 그 모양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기도에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서로 무엇을 하라, 서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하라는 말씀은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하라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서로 하라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 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하라는 말씀은 형제 간의 문제입니다. 그럼 형제 간에는 그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허물도 덮여집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잘못도 실수도 허물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름답게 보일 뿐입니다. 사랑할 때는 상대방이 그렇게 완벽하고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죠. 한 군데도 미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고 나면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허물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점점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죠.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그대로인데 그것이 허물만 보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본문은 말씀합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해라.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사랑해라. 허물이 기억되지 않을 때까지 사랑해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사랑이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남의 허물을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순간이야말로 사랑의 순간이요.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모든 허물이 덮을 만큼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예수모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요. 상대방 입장에 서서 일하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온전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함께 누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를 보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대접하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나그네에게 잘 대해준다는 의미예요. 나그네에게 잘 대해준다는 것. 그런데 이 나그네에게 잘 대접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인간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여러분, 믿음의 형제간에는요,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뭐냐? 그것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건 누구 때문이야? 이건 누가 잘못했어? 이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를 탓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원망합니까? 원망한 이유는요, 한쪽이 혹은 쌍방이 자기가 기대한 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뭐냐? 섭섭마비예요. 섭섭한 거야. 섭섭한 거야.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내가 그 대접을 받지 못했다. 내가 그만큼 내가 그에게 어떤 위치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마귀는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찾아와서 섭섭한 마음을 풀어넣어서는 갈등과 불평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섭섭마귀가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이란 말은요, 투덜대고 불평하는 거예요. 시비란 말은요, 악의가 있는 논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말은 악의가 있는 마음으로 논쟁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를 탓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속적으로 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면 가능합니다. 원망의 반대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원망의 반대는 감사예요. 어떤 일이 힘들거나 내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원망하게 되죠. 탓하게 되죠. 그러나 그 내 마음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어렵더라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과정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냥 씨를 뿌렸다 해서 낳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인데 그 과정, 그 자라는 과정을 원망하면, 탓하면요, 죽고 마는 거예요. 식물이 죽고 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내 병이 비록 낫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부자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다 할지라도 과정이다. 이거는 내가 열매 맺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전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해몽을 해달라 그러죠. 요셉은 꿈도 잘 꾸지만 해몽도 잘하는 친구잖아요. 그 해몽을 해주셨습니까? 술 맡은 가론과 떡 맡은 과는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을 해몽해 주자마자 바로 풀려난 거 아니에요. 바로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으로부터 해몽을 얻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지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난 거죠. 2년 동안 내가 잘 해결됐는데, 문제가 잘 풀렸는데, 저 사람 내가 부탁했잖아요. 내가 이 꿈이 이루어지면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근데 얼마나 걸렸어? 2년이 걸렸어. 2년. 모세가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카드 한 장 내밀자 말자 딱 풀어줬습니까? 10장을 내밀어서 10장. 카드 10장 다 내밀고서야 비로소 풀려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5장 냈는데 안 풀렸어. 하나님이 이게 뭐 안 되는군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라도,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더 막힌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잘 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못 되는 일, 안 되는 일, 이루어지지 않는 일, 그것도 다 범사 아닙니까? 그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듯이 원망은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섬겨야 합니다.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란 말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이 말 안에는요, 예배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 간에 서로 섬기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제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봉사하는 것, 섬기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각 섬기되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도 서로가 있잖아요. 서로 섬기라는 거죠.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말은 받은 은사대로예요.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은사대로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봉사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네가 받은 능력 갖고 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셔야 합니다.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이 바로 그 말. 청지기가 맡은 거 아니에요? 맡은 자 아닙니까?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주인이 주신 주인의 뜻을 잘 섬기고 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노래를 잘하는 은사 갖고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는 걸로 사용하면 그거는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위해서 쓰여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섬겨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가졌을 때 섬기지 아니하면 잃었을 때는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때가 있어요. 섬겨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고 말면 그 때를 섬기고 싶어도 섬길 자리도 없고 섬길 시기도 안 되는 거죠. 건강할 때 일하고 다리에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잃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 마치 높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을 섬기는 같이 생각하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교만이죠. 나는 섬기니까 더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이 날 도와주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을 망치고 들을 때는요, 나는 주는 자요 저는 받는 자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그것이 사탄이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올무에 걸리지 마셔야 합니다.
섬기는 일은 수직이 아니고 수평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주는 것도 섬기는 일이고 받는 것도 섬기는 일이에요. 나는 절대로 안 받아. 이건 아니고요. 받아야 할 땐 받는 거예요. 줄 수 있을 때 주는 거고 받을 땐 받는 거. 이것이 서로 섬기는 일입니다. 서로 섬기되 원망 없이 하고 지금 나눌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감사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체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삶,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 범주가 뭐냐면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얘기할 때 이 말은요. 이 말은 이 헬라어로는 랄레인데 이건 모든 종류의 말을 의미합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서 이 말씀은 로기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말해야 할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남을 해서 헐뜯고 남에 대해서 남을 비평하고 비교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로기아가 아니고요 그건 랄레입니다. 랄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하세요. 살리는 말, 죽이는 말, 비난하는 말, 헐뜯는 말, 욕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말합시다. 두 번째는요.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할 때 아이고 죽겠다 하는 거 왜 그래?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 그 힘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말할 때는 생명의 말을, 일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 내 생각으로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봉사하려면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는 내 수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끔 넉넉함과 인자함으로 여러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흔히들 나이 든 사람이 다가오는 시대의 문화적 충격을 잊지 못하고 시대가 막 빨리 가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해. 시대가 너무 빨리 가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시대를 이끌어 왔는데, 내가 시대를 이끌고 오고 내가 시대를 한 발도 앞서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 너무 빨라진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야, 말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세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도덕적 붕괴된 시대, 혹은 내가 내 상식을 넘어선 시대를 의미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하는 이 말세는 심판과 영원한 생명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환기적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오늘 여기서, 바로 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말세가 어디냐? 지금 여기, 오늘 여기가 말세죠. 그 말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인생관이죠.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건 지금 여기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그 종말론적인 신앙에 온전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위로는 하나님과의 통찰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부터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받는, 그 힘을 어떻게 받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힘을 공급받고, 공급받은 힘으로 형제들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되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고,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이 한 주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흐릿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방향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의 관계에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되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